우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27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만나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나왔사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파하도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은 껍질 벗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껍질을 벗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내 육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지금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비어 있잖아요. 이 비어 있는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땅의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늘의 연합을 이루고 내 마음은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땅의 연합을 이루어 이 땅을 살아가는 나는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육체의 죽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연합, 이것을 깨는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뭘까? 바로 이 육체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죽었고 예수님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말로는 분명히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예수님 사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제 그래놓고 오늘 또 슬그머니 내가 살아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처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육체가 죽었음을 날마다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벗는 날에는 날마다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가 없어지면 예수님 믿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런데 육체를 갖고 있는 지금은 예수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날마다의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이고, 이 날마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육체의 껍질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여기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이 옛사람이 누구예요? 육체로 살아가는 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이 육체의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이 육체의 껍질을 십자가를 통하여 날마다 벗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 벗어버린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양파 껍질 같아요. 그죠? 벗겨버려도 안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게 바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날마다 벗겨내고 주님 닮아가는 알맹이가 되어져서 주님 만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과 관련되어져서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고넬료의 집에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할 때 혼자 간 게 아니라 유대인 형제들과 함께 갔어요. 우리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6 형제도 함께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고 고넬료의 집에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10장 48절을 보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권유에 따라서 그 집에 며칠을 더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6 형제도 같이 거기에 머물렀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고넬료 집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자, 이미 내용이 그곳에 전달이 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도들도 있고 다른 여러 유대인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 반응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다. 기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기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반응이 정반대로 나타나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고 있어요.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할례자들,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으니 너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네가 범법하였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이 위법인 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꺼려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따라가라 말씀하시고 또 말씀 전하라 하셔서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종용하시는 것을 내가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게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이러한 10장의 사건 내막을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에게 진술하는 내용이 쭉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10장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이제 얘기를 하냐면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어놓는 거예요. 16절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태복음 3장 8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은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들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표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게 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자, 회개하는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표면적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돌들로도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세례 요한의 말은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징으로 해준 게 뭐예요? 세례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례 요한은 물로써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해 주었는데,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성령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표징이 되어질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이거를 생각을 해낸 거죠.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표시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거기서 기억을 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세례 요한에게 그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데, 이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이제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그런 선물을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이 일을 내가 감히 누구라고 이걸 막을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변명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이때에 18절을 보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기뻐서, 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드디어 구원을 주셨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은 좋은 말로 기록을 한 것이지만, 엄밀히 얘기를 하자면, 아이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셨네, 성령을 부어 주셨네, 그럼 뭐 할 수 없지 뭐,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또 그렇게까지 헛뜯어서 얘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을 가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내가 책망했다, 이런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까마득한 선배고 어른이고, 바울은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고 한참 후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뭘 그렇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대면하고서는 책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그 내용이 이제 12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2장 12절과 14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내려왔을 때에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는 중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내려오니까 또 이제 그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가지고 허겁지겁 막 숨은 거예요. 그러니 그 같이 먹던 다른 유대인들이나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이 일에 유혹이 되어져서 같이 안 먹은 척 외식을 했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이 당시에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마저도 이렇게 행태를 부리니까 그 같이 먹던 이방인 성도들이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같이 밥을 먹다가 그 이제 멀리서 내려온 부흥 강사 베드로, 담임 목사 바나바 갑자기 뭐 자기들하고 밥 먹으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허겁지겁 막 숨어버리고 이러니까 그 앉아있던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난처하기 그지없고 민망하기 그지없는 거죠. 이 광경을 바울이 바라보고 다 불러다가 책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뭣들 하는 것이냐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건은 우리 19절 보면은 이제 드디어 안디옥 교회의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 당사자인 베드로도 이 외식에서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기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다 라고 변명을 하니,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한 발 물러서는 것이지, 이게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이 할례 받은 것, 또 무할례자 여기에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시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신 일을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다른 형제들을 통하여 그들이 성령 받았다는 사실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이 성령 받은 일이 뭐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성령이 부어졌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텐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허락을 받거나 하나님이 누구의 동의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마치 하나님이 하신 일을 허락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 사건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마땅히 거쳐야 할 과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과연 그럴까요? 마땅히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이들은 아멘 했어야 되고 가식적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형태가 보여지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 되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당연히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유대인들은 이거를 용납하지 못하고 네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냐? 이걸 가지고서는 물고 늘어지고 베드로를 막 책망하고 비난하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납득이 갑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러한 잘못된 일들이 나타나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할례가 있다, 할례가 없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주시는 어떤 선민의 표징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할례 언약을 주시면서 할례 언약의 본연의 내용은요, 몸의 그 표시를 가짐으로써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가 되어져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할례 언약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 언약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냐면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건데 그걸 왜 남한테 주냐 이거예요. 구원은 우리 건데 왜 그 구원을 남에게 나눠주냐 이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불만이고 베드로가 한 일에 대해서 이거를 책망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유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까지도 못마땅히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지는가? 이유가 바로 이 껍질을 벗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든 내가 선민이든 관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나는 영원히 심판받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더 이상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아빠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내 몸이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누구의 아내일 수 있고 누구의 남편일 수 있고 누구의 자녀일 수 있습니까? 죽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했다면 더 이상 유대인도 없는 것이고 이방인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의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이 선민이고 할례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이 가득해 있는 거죠. 이러한 인식들을 통해서 편견이 생깁니다. 그리고 선입견이 생깁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식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될 수 없어. 또 때로는 이런 것들은 안 될 수가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육체의 껍질을 벗어버리면 편견도 선입견도 상식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상식입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게 이게 상식이에요? 여러분들 하늘에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무르는 게 이게 상식입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는 게 상식이에요? 여러분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편견,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상식, 이러한 것들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을 때 다 함께 깨어져야 되는 거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못 벗는 거예요. 이걸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도 지금 편견을 가지고 이거는 되네, 이거는 안 되네, 베드로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때로는 아내를 버리도록 종용하시고 때로는 백세에 얻은 아들을 버리도록 종용하십니다. 왜요?
내가 누구의 아들, 누구의 남편, 누구의 그 아버지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껍질들을 다 벗겨버리시는 겁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욥의 특징이 뭐냐면 부자예요. 그런데 이 재산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10명의 아들들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아내가 떠나가게 만들고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왜요? 모든 것을 다 벗겨버리고 알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어떤 이 실체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남편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릴 수 없죠.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이러한 것들을 부인해내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질 때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사도들이라고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자, 여기 사도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어요. 그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사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이 베드로를 힐난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한 번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지를 않으면 또다시 슬그머니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선민인데 나는 할례가 있는데 할례 없는 것들이랑 그랬단 말이지, 이러한 모습들이 사도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그거 봤죠?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봐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형이 확정되어져도 감옥 안에서 잠을 잘 수 있었던 게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과 교류하고자 할 때 사울을 두려워해서 다 피해 다녀요. 그때 바나바가 이제 데려다가 사도들과 연결시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공회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니들 얘기 듣는 게 옳은지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던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러한 사도들이 사울이 이제 나 예수님 믿는다 그래가지고 사도들 만나겠다 그러는데 두려워서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너무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내가 어제 성령 충만할 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도 여전히 내가 그럴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없는 것이고, 어제 내가 그랬다고 해서 그게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날마다 우리의 껍질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사람의 알맹이를 보셨지 껍질을 보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창녀라, 또 세리라, 죄인들이라 손가락질하고 피해 다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서스럼 없이 만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알맹이를 보시거든요.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껍질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이 육체라고 하는 껍질을 따라서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내가 누군데 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또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성령 부어주신 이 일에 대해서도 왈구왈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육체의 껍질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날마다 내 껍질을 벗어버리지를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따라갈 수도 없고 언제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껍질을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껍질을 벗고 보면요, 껍질을 사람들에게 벗겨내고 그 사람의 알맹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나면요, 미워할 사람도 없고 싫은 사람도 없고 원수도 없어집니다. 그 사람의 껍질을 다 벗겨놓고 보면 결국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죄인밖에 더 남겠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나에게 미운 사람도 원수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이재용 회장이나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이 너무나도 높아서 그냥 그 앞에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껍질을 벗겨놓고 그 사람의 알맹이를 보면요, 그렇게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 것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껍질을 벗고 보지를 못하니까 그 사람의 그냥 껍데기를 보면서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원수고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안 받을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범접하지 못할 사람이고 주눅이 들고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통해서 껍질을 벗어야 되고 껍질을 벗겨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도 껍질을 벗겨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온전한 전도자들이 되어지고 전도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고넬료 사건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또 선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그러한 부족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 사는 것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왈구왈부하는 이유는 내 껍질을 벗지 못하고 육체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정말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기뻐하고 또 참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텐데 이들이 온전히 주님의 일들을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나라고 하는 자아가 남아있고 육체라고 하는 껍질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은 우리의 육체의 껍질을 벗는 것임을 깨달아 십자가를 통하여 날마다 이 껍질을 벗겨내고 알몸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연합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